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뭐 구경하러 가는 길도 아니고 사업하러 가는 길도 아니고 뭐 재미난 것을 보려고 가는 길도 아니고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세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도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바로 그 뒤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그때 구약의 대표자 두 사람이 나타나지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들의 대표자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시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또 영광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르셨는데 그래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백하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셨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편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갖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두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청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은 다름이 아니고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던 이 내용이 이제 이 제자 공동체 전체로 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이 두 제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다면 나머지 10제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청탁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로 권면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분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히 여겼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일단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만 해먹느냐, 그래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면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분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청탁했던 두 제자나 이를 보고 분히 여기는 10제자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절 이하의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거드럼을 피웁니다. 조금만 권세가 더 있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임의로 주관합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과 가장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요새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갑질이죠. 갑질.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좀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좀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갑질하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커져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되기를 바라고, 내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명예에 취해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 되고, 요즘 말로 또 이걸 드러내는 표현이 있죠. 관종이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관심을 끌려하고 오직 내가 최고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나 중심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야 되고,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법이 바로 섬김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28절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섬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십자가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섬김의 교훈인데요. 이런저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덕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전 2000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시대예요. 제국의 시대. 그저 다른 나라, 힘없는 연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고 황제는 군림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앙 정신을 깨닫는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섬김의 삶을 꼭 살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부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 중에 이 마지막 사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죠. 그 무리가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1절에 더욱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우리의 참 중요한 신앙의 한 태도가 되어야 돼요. 더욱 소리 지를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게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 속에 이미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머물러 서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이러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뭡니까? 눈 뜨는 거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제자가 나와서 청탁을 하고 나머지 10제자가 분이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을 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곧 이어서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장면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도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영광을 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육신의 눈이 떠여지고 나중에 영적인 눈까지 떠여지게 되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거기는 이제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더 분명하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모습과 다시 말해서 점점 더 눈이 감겨져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육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고 영적인 눈까지 열려지는 이 맹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삶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섬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가장 독특한 삶의 스타일,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교훈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훈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칭찬 듣고 고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 순환여고를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예수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오늘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국의 시대에 섬기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진실로 십자가 사건은 이 섬김의 극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나도 섬길 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료진 방역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